말씀 시편 25편 1절로 10절 말씀. 시편 25편 1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쾌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우리는 사방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언제 내가 코로나19에 걸릴지도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의 자유마저 포기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시련과 고난의 때를 극복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해답이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원수들의 핍박으로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난을 겪는 다윗이 그 이유가 자기의 죄의 있음을 자복하며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로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칭찬을 받고 항상 승리하며 백성들에게는 성군으로 존경을 받았지만은 그도 역시 고난과 수치와 징계를 피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13년 동안이나 고달픈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원수인 블레셋으로 피난했을 때에 미친 자처럼 행세하며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전염병의 심판으로 큰 고통을 당하여야 했습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죄를 짓고 징계를 받음으로 또 고난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환난과 핍박과 그 고난 중에도 결코 낙심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고 백성들에게는 성문으로 기억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그런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다윗처럼
핍박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라고 하십니다. 시편 25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매우 어려운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원수들에 의하여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며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이나 환경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환경이나 혹은 사람을 소망하며 의지하려고 합니다. 마치 물결 따라 움직이는 부평초처럼 그렇게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환경이나 사람을 따라 움직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나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자기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면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겠다라고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오늘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절대 권력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아니하면 꼼짝없이 그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순식간에 그들은 잿더미로 이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 한번 질끈 감고 모른 척하며 절을 한번 하면 그들은 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인정받고 더 출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로 18절 말씀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위험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그들은 결국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고 소망하며 의지하던 하나님이 그들을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매우 우울하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언제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 세 친구처럼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의지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수치를 당하며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소망하며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사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평강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자그마치 13년 동안이나 고난을 겪으며 수치를 당하며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높여 주셨습니다. 모든 원수를 그 앞에 굴복시키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로 수치를 당하게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행여나 지금 무엇인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며 낙심하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하는 시편 121편 1절로 2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걷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자 무서워지고 바다에 빠져 들어갔던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극심한 환난이나 고난 중에 있어도 결코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이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의지하여 구원의 은총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의 인자하심을 믿고 자기 죄를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시편 25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허물로 가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는 이 고난이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이유 없는 고난을 겪으며 억울하게 이제 시련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이 겪는 그 고난이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한 것이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따라 자신을 그 고난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군사를 의지하려고 이제 인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아 큰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갓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7년 기근을 당하든지 아니면 석 달 동안 원수의 공격을 받든지 아니면 사흘 동안의 전염병이든지 그 셋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다윗이 범죄하여 징계를 받지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긍휼하심은 동정하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인자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징계받아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말할 염치도 없고 용서받을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추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본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시니까 자신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만을 기억하셔서 주의 선하심으로 이 시련과 고난에서 구원해달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32절로 33절에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징계하시지만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책망하시지만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죄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난도 광화문 광장이나 혹은 정부나 누구를 탓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홍수나 태풍이나 폭염으로 인한 피해도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코로나19를 전파하는 위험시설이라는 비난도, 비대면 예배를 강요받는 상황도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불에 타서 허물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한다는 말을 듣고 그것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한 까닭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겪는 모든 환난이나 시련이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한 것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만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의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토설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에 호소합시다. 다윗과 같이 모든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죄와 허물 탓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청합시다. 우리 모두 느헤미야와 같이 이 모든 고난이 내 탓이라고 자백하고 회개합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내리시는 이 모든 징계의 손을 거두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며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시편 25편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과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은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은총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은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고도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긍휼과 인자를 베풀어 주실까요? 그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진리로 자신을 지도하시고 교훈해 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의 도로 저희를 교훈해 달라고 애청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 길과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마치 기차가 달릴 수 있는 기도와 같이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만이 이 고난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임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이제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에 충실한 삶을 살기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길은 인자와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고 형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평탄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피를 흘려야만 갈 수 있는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고난의 길은 아무나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믿고 지키는 자만이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은 하나님께서 긍휼과 인자를 베풀어 주셔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고난의 길에서 원망과 불평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긍휼과 인자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믿음으로 고난과 시련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낙심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바라고 의지함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와 대적들의 손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평생에 그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화해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는 시련과 고난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한 고난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구한다면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증거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길이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승리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 죄들로 인도하시고 은혜의 복된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소망 되심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세임 얻어서 오늘도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 나누